오늘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이끌림 받아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모습의 한 단편과 오늘 그 은혜를 덧입은 롯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도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롯이 천사들, 이제는 그 능력과 마음이 밝혀진 천사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손님처럼 대하고 보호하려 하였는데 오히려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소돔성에 온 이유와 이제부터 있을 일에 대해서 롯에게 말했어요. 이날 천사와 롯은 처음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이, 그러니까 이때가 처음 만난 만남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롯에게 이야기했어요. 롯은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의 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바람과 롯의 친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천사들 통해서 이렇게 이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평소에 그들의 삶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려온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롯은 천사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니까요.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롯이 그렇게 하는 것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갭이, 이 차이가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이렇게 써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집중해야 할 중요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삶의 변화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통할까? 우리의 마음이 들려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함을 새삼 깨닫고 그 마음에 진중하게 그것을 주목하면서 관계를 맺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질문과 결단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도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소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가 발견되는 첫 번째 갭이에요.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조차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급작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한 일을 보고 갑작스럽게 드러나는 이 말, 이 행동,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날 결정하신 것이 어떤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소돔의 죄에 대해서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날에도 그들은 죄로 충만했고 일주일 전에도 1년 전에도 여전히 그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몇 번을 은혜로 되돌이켰을 법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천사들을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아끼셨고 롯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도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갭이 나와요. 롯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들이나 딸이나 혹은 가족들 중에 구원에 될 사람이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헤어졌죠? 왜 헤어졌죠? 그들이 서로 가진 것들이 많아서 아브라함, 롯, 그들을 따르는 목동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롯의 말에 등장하는 어떤 목동도 없고 어떤 사람, 어떤 재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롯이 가족이다라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짜 어떤 혈육 딸들, 아내, 사위들에게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나눕니다. 롯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보호할 그리고 자신과 함께해야 될 사람 가운데 있었던 일종의 선, 포기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롯이 그나마 자기 가족을 살려야 돼서 이 급할 때 같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선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것조차 사람들조차 롯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고 롯의 사윗감들은 장난한다고 농담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서 정작 우리의 삶을 가만히 거기에 비춰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야, 너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혹은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부부 사이에나 자녀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보지만 그 말이 잘 통할 때가 많습니까?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잘 통할 때도 있지만 통하지 않을 때 참 많이 마음이 애절해지죠. 간절해지죠. 근데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롯처럼 평생 후회할 만한 은혜로 주신 기회에 롯에게 평생 후회할 순간처럼 다가올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우리가 영적으로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롯이 처음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에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함께 예배했을 텐데 어느 순간에 헤어지고 그의 삶에 선한 모습에 남아있어서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행동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뭐가 흐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좇아서 살아가겠다는 마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에 타협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가 자신의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경계선도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이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캐릭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라는 뜻은 연단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품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내는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날마다 접하는 하루하루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아나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건 한 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사윗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에게 진심이 전달되고 함께 할 때 이건 한 번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는지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것에 마음을 둘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쫓아가는지 압니다. 그걸 알아서 그런 행동을 보고서 우리 자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들의 말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말씀이고 경고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깨어있고 중심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천사 둘이 소돔성으로 가다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두 천사들이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천사들이 붙잡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손을 잡고 이끌어 나가죠.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자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비의 결정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롯의 행동은 꾸물거렸습니다. 저는 내심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뭔가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면 뭔가 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생각나는 사람들도 여럿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챙길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권면할 수도 없습니다. 나가면 눈이 안 보여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으니 연락할 방법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간신히 말을 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롯에게 있어서 주저하는 모습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 롯의 손을 천사가 붙잡아요. 그리고 천사 둘, 가족 넷이죠. 각각 손을 붙잡고 롯과 롯의 아내 두 딸들의 손을 붙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들고 나와야 될 정도면 롯은 그렇다 치지만 아내와 두 딸들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내심 더 주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끌려나가는 순간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 마음이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처럼 보이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때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일 때였어요.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죄악된 세상에 그대로 두시지 않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모습이 정작 지나고 나니 가장 큰 은혜이고 감사이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저보다도 나이가 우리 자녀들 뻘 되는 그런 가족 듀오가 있습니다. 이번 부모님들이 일산 광림교회 파송 선교사로 몽골에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보니까 삶이 녹록지 않았나 봐요. 적응하기도 힘들고 국제학교 비싸고 그러니까 하다가 홈스쿨링을 학교를 못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물론 거기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크고 학교 안에서 여러 일들도 있을 거고 아마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있다가 심심하니까 불렀던 노래가 우연히 방송국에서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서 1등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그런데 둘이 가방끈이 짧잖아요. 근데 검정고시 봐서 이찬혁 같은 경우에는 가수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도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해병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수연이라는 여자 동생 두 남매 이 우울감에 여러 일들로 빠져서 몸무게가 엄청 늘어나게 됐대요. 뚱뚱해지게 됐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주 뭐 이제 고3 갓 졸업한 고등학교 졸업한 이런 아가씨라고 하기에도 너무 미안할 정도의 갓 소녀티를 벗어난 이분이
갑자기 우울감 때문에 몸무게가 막 늘어나고 할 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대요. 좀 뭐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망가지는 모습이 겉으로도 보이니까 이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해봐.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심지어 손도 내밀더래요. 나랑 같이 뭐 해볼래? 그런데 이 이수연 씨가 나중에 이야기하길 그런 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좋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오빠가 그 모습을 가만 보더니 자기가 지나놓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빠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진흙구덩이, 자기가 그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는 거 너무 싫고 대인기 피도 걸리고 그 진흙구덩이 같은 곳에 오빠는 직접 오더니 막 그 안에 내려와서 후벼서 그 손을 붙잡고 강제로 막 끌어내는, 강제로 막 끌어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그 구덩이 안에서 나와 있더라. 오빠가 와서 그렇게 자기한테 손을 내밀어서 막 강제로 끄집어내듯이, 수연아 나가서 한 바퀴만 돌아. 딱 한 바퀴만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만 같이 돌자. 괜찮다. 그거 하나만 하자. 나가서 커피 한 잔만 먹고 와라. 그거 하나만 하자. 아예 나가지도 못하는 동생한테 직접 와서 그렇게 해 주었는데, 지나고 나니 자기가 그 빠져나갈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어느 순간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때 오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좋은 사람도 정말 많았지만 오빠가 오빠니까 또 할 수 있겠죠. 집에 강제로 찾아와서 끄집어낸 손길이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방청객이 울었나 봐요.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 주님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세상의 길과 공부하는 것이 제게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아버지라는 분을 통해서 그런 손길이 되어 주셨더라고요. 아버지 쓰러지시고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저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헤쳐서 들어오셔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목회 길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냥 잘 되라, 그냥 좋은 거야 이렇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손이 되어 주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 그 은혜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 손을 그렇게 주님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천하 만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손이 한 손을 주님 붙잡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 손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꼭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것을 율법적으로 해야만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미리 입었고 이미 입었고 우리도 지금도 그런 은혜를 입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 다른 한 손을 내밀어 딱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손을 붙잡아 같이 일으키는 일에 오늘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사랑하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마음과 정성이 낭비가 아니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손길로 쓰임받게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